복 있는 자입니다. 축복합니다. 복된 자입니다. 복된 자입니다. 이번 주에 가슴이 막막해지는 일도 있었죠. 연방대법원에서 동성애 결혼이 합법이다. 물론 4명은 보수고 4명은 또 진보고 한 명이 손에 달려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만은 근데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의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도 한 사람이 정말로 성령에 감동돼서 춤추는 한 사람이 있으면 춤추는 예배가 돼요. 한 사람이 침묵하고 있으면 얼마나 예배가 힘들고 어려워지는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가 다시 한번 통감하면서 역사를 주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도록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나를 위해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송기룡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39번 환자입니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13일 만에 건강케 되어서 퇴원하신 분인데, 이분이 다름 아니라 16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찾아서 헤매었던 그런 분입니다. 자기 아내랑 트럭에다가 밥에 먹을 그런 도구 다 싣고 다니면서 전국을 200만 장의 그 포스터 같은 걸 뿌리고 한 4,000여 프랑카드라고 그러니까 거리에 걸고 그러면서 16년 동안 찾아다니는, 아내는 끝내 우울증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분도 프랭카드 걸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도 다치고 또 뇌경색까지 있어가지고 아마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거기서 감염돼가지고 퇴원하게 됐는데, 이분이 어떻게 돼서 건강치도 못하는데 이렇게 13일 만에 퇴원했는가. 그분의 고백입니다. 나는 딸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딸을 찾아야 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의 나름대로, 우리 교회의 나름대로 고백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메리스도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을 찾아서 그 일을 해낸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뭘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뭘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그 일을 해드리기를 원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마음 가지고 살았더니 어떤 병마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강건케 하는 그 어떤 어려운 일도 우리를 그 앞길 막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길,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일터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7월 둘째 주일날 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다음 주일 우리가 전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전 교인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조 드리지 않은 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드리고 있습니다. 11조 드리고 있는 분은 10의 2조로 한번 나아가 보고요. 온전치 못하게 드리고 계신 분은 온전한 11조로, 또 수입이 없어서 11조를 못 드리고 있는 분은 그냥 생활비의 11조라도 한번 드려보기를 원하는 것. 근데 이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 저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고 제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제가 늘 복지관 가지고 하나님, 이 건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다면 이 건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터이온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러다가 먼저는 이웃인지 제가 무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늘 예배 10분 전까지 저 뒤에서 성가 연습하는데 이것이 먼저 와 계신 분이 성가 연습 듣고 그러는 게 조금은 예배에 좀 그렇게 돼서 기도하는 터에 저 방을 들락달락하면서 방 하나에 그냥 모든 물건들을 그냥 다 넣어놨는데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어느 분이 교회를 지으면서 저 지붕 꼭대기에 거기는 손봐도 되지 않을 것을 그걸 손보면서 그거를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것을 보면서 거기는 손봐도 되지 않는데 뭘 그것까지 하냐고 하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정성껏 교회를 짓는 걸 보면서 자, 이것도 하나님이 계실 건데 보고 계실 건데 이렇게 또 방치해 두면은 그냥 건물들이 일찍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전기도 드리고 이걸 성가대로 사용했으면 싶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그 물건들을 지었어요. 어느 분이 그래서 목사님 그 절대 목사님 혼자 하시지 말기를 바라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계도 걸었으면 좋겠고요. 또 베이트도 칠할 수 있었으면 칠하고 거기다 또 마루 깔 수 있었으면 깔고 뭐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나님 그것도 계시고 그것도 보시기에 그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오늘 11조에 대해서 그냥 제가 마음이 약해서 제가 준비한 거 이렇게 선포하지는 못하고요. 어르신들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제가 핑계로 삼아 어르신들 목사님 이름을 대가면서 말씀을 전한테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을 받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연세 드신 분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들.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셨어요. 드리지 못한 그런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드리기 원하는 그 마음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 오늘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냥 넉넉한 마음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고 원한다면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11조 복지가 당에 의논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복지관에서 나온 11조 나에게 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복지관에서 나온 11조를 어디 흘려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후집이라든지 어려운 그분들 구약에서는 11조 레위지파에 보냈거든요.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어요. 11조가 없으면 그 사람들 굶어 죽을 판이기 때문에 11조를 그렇게 돌렸는데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최인철 목사님 서울대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행복론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돈 열심히 버십시오. 그게 행복합니다. 근데 돈을 쓸 때가 더 중요하다 이야기해요. 그분의 지론으로는 돈을 사용할 때에 내 소유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해요. 이거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대요. 내 경험을 위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데에 돈을 사용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마 내 소유라고 하면 옷이라든지 하는 거 하면 한 번은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자랑하면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죠.
어느 분이 별장 사가지고 몇 달간 열심히 자랑했대요. 당신도 모르고 이시영인가 그분이 말씀하시요 대급 회장이 자기한테 여기 와서 별장 내주면서 글 쓰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웬일이세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부를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서 당신 쓰라고. 처음에는 좋았겠죠. 이 사람 부르고 저 사람 부르고 잔치 열고 그랬는데 부를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소유를 위해서는 쓰지 말고 자기의 경험을 위해서, 간증을 위해서.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그렇게 보면은 19절에도 말씀하시죠.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기는 도둑이 먹는다, 좀이 먹는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도둑도 없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디에 쌓아두었던가.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천국에다 물질 쌓아두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도록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가실로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을 패더리한 돈은 나의 목자시니라는 글이 있습니다.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안락한 침실에 눕게 하고 달콤한 술집으로 인도하는도다. 내 영혼을 병들게 하며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니라. 돈의 권세와 보호가 나를 안정케 하는도다. 돈이 원수를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하니 내 머리에는 항상 돈 생각으로 근심의 잠이 넘치는구나. 나의 평생의 욕심과 정욕이 따르리니 내가 돈을 믿고 살다가 죽으리로다. 한소망교회 유영모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도 오랫동안 청지기 주의를 설교를 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종아, 너 정말 너희 교인들을 사랑하니? 목사님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 교인들이 부자로 살기 원하니?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니? 마땅히 목사님이 말씀드립니다. 부자로 살기를 원하지요.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종아, 너 인민족이 정말 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느냐? 네. 그렇다면 너 정말 나의 종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신실하게,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1절을 설교해야 하느니라. 종아, 담대하라, 강하라. 너희 성도들을 어린아이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매년 한두 차례 청지기 주일로 지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어느 날 청지기 주일로 지키는데 새신자가 오셨더래요. 하필이면 그렇게 왔다고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그냥 말씀대로 설교했는데 그 다음 주일로 와도 그 사람이 정착을 해서 귀한 분이 됐는데 나중에 그분이 간증하시더래요. 마침 이사를 와가지고 여러 교회에 자기가 교회를 선택해야 돼서 교회를 정해야 돼서 왔는데 그날따라 헌금 설교 목사님이야. 헌금 설교 안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래서 하는데 하필 그래서 와서 저분 들으면 은혜가 안 되겠다 그러는데 그분 생각에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는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그 교회를 정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더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좋은 말씀만 골라먹는 게 아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말씀도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에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세대교회 소강선 목사님도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목사님께서 11조를 가르치게 된 배경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회 초창기에 성도들이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헌금 설교는 하지도 않고 거기 뭐 다른 거 뭐 헌금하는 건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축복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말씀을 찾아가면서 성도들을 교육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성도들이 순종하고 많은 축복과 간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 지금은 영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포트 승희교회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김동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승부한다면 어떤 수로 승부를 걸 수 있을까? 어떤 수로 승부 걸 수 있죠?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면 뾰족한 수가 없을까?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한국교회 보면은 종탑이 뾰족하고 그의 수가 있죠. 몇이죠? 수가 10입니다. 10. 십자가 10십자 10. 뾰족한 수가 몇이에요? 10입니다. 믿음의 수가 뭔가 십자가인데 이 성경대로 찾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영통할 수가 있다, 문제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곧대로 지키면서 행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온전한 11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 말씀입니다. 첫째 11조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11조는 내 신앙의 척도입니다. 세 번째 11조는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 11조는 더 큰 복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축복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11절을 말씀하신 부산 보삼락교회 최영준 목사는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죠. 11절을 할 때 받아야 되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풍성케 되는 비결이다. 두 번째 11절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 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1의 복음은 십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피 공로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십자가의 복음이요. 제2의 복음은 11조, 즉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11조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1복음은 예수 십자가, 이것이 제1복음이요. 제2복음은 11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십니다. 11조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시험입니다. 11조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는 어떠세요? 그러면서 어떤 성도가 11조를 바침으로 6번 놀랐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조를 바침으로 자기 신앙이 더 확고해져서 놀랐고, 두 번째는 11조를 바치고도 나머지로 넉넉하니 살아갈 수 있어서 놀랐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놀랐고, 네 번째는 10월째를 내보니 더 낼 수 있는 담력이 생겨서 놀랐고, 다섯 번째는 11조를 내면서 자신의 생활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보고 놀랐고, 여섯 번째는 이런 축복을 진작 받을 것을 왜 이제야 받았던고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놀랐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실 10의 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축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갈보리 교회 강문호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물론 구약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구별돼서 안식일과 11조로 이렇게 구별해서 은혜로 드리는 게 제2계명은 온전해야 된다. 11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11조를 드릴 때 즉시 드리라. 11조를 미루면 시험이 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기 쉽다. 이런 것은 마귀를 틈탈 시간을 주기 때문에 즉시 드리라. 11조는 성별의 고백이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린 물질과 내가 쓸 물질을 구별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후라이보이 곽규석 씨 나중에는 목사님 되셨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11조를 2만 원 떼어두는데 급히 쓸 일이 있어가지고 그 2만 원을 썼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11조 꾸었었습니다. 꼭 갚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들이 늦게 돌아오지 않았는데 친구 집에서 아들이 넘어져가지고 5번을 깨면서 2만 원이 거기로 들어가 버렸대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드리는 거다. 성별해야 드리는 거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꼭 순종해서 드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박영묵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목회할 때 하루는 거지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 목사님 문에 목사님 계시나요? 내가 그러면서 이 교회 제가 목사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거지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구걸하고 살기에 내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가장 가까운 교회에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35원을 내밀더래요. 이 목사님이 볼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35원 11조로 받고 1,000원을 드렸대요. 그러면서 거지는 거절하면서 내가 받으러 온 곳이 아닙니다.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가. 시각장애인인 윤인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분은 맹인이셨습니다. 어머니와 두 식구였는데 어머니가 나머지에서 일 돌봐주면서 옛날 얘기로 하면 신고살이라고 했죠. 아들을 기르다가 어머니마저 병이 듭니다. 어린 맹인 윤인수는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 병간호하면서 사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썼는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으면서 구걸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어머니를 보살피는데 하루 종일 구걸한 돈을 어머니에게 내놓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받자마자 10의 1조를 떼라고 그럽니다. 그 구걸한 돈에서. 하루 종일 고생해서 번 돈인데 11조를 떼라는 어머니를 보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어린 나이에 윤인수 이 아이는 얼마나 막 그냥 마음이 여러 마음이 복잡했을까. 화를 내면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11조는 무슨 놈의 11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잘해준 게 있다고 11조를 드립니까? 나 눈멀게 했죠. 어머니 병들게 했죠. 공산당에 쫓겨 여기저기 도망가였죠. 재산도 모두 공산당에 빼앗죠. 이렇게 불평할 때에 어머니는 아들 인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다.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다.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운하다. 그런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없어지면 큰일이다. 큰일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 된단다. 그리고 정확하게 고고란도전서 11절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유인수가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훌륭한 목회를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입니다. 오늘 젖소하고 돼지가 대화를 나눕니다. 돼지가 젖소에게 불평을 합니다. 야 젖소야, 나는 왜 사람들이 나보다 너를 좋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기야 너는 늘 우유를 공급하지. 그러나 나도 햄과 베이컨을 공급해주고 있다. 그런데 왜 나보다 너를 더 좋아하지? 소가 얘기합니다. 내 말이 맞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단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사람에게 주지. 그러나 너는 평생 아무것도 안 주다가 죽을 때나 주지 않니?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기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말씀이 무겁습니다. 참으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히 받기를 원합니다.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에 참으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